네, 켜져요. 네. 자, 오늘 말씀은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가인은 왜 아우를 죽였는가? 가인은 왜 아우를 죽였는가? 네. 자, 요즘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고민이 되는 게 뭡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돈 문제인가요? 아니면 직장 생활 때문에 고민이 제일 되시는가요? 아니면 건강 때문에 요즘 힘들었나요? 아니면 진로나 진학이나 미래나 노후 문제 때문에 힘들었나요? 아니면 자녀 교육 때문에 많이 힘드신가요? 아니면 사업 계획 때문에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많이 힘드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해결하고 고민해야 될 것은 항상 있어요. 항상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 고민과 갈등 가운데 하나님과 관련된 고민이 어느 정도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나 내가 얼마만큼 정말 하나님과 그 정말 친밀히 교제하는 데 있어서 내가 힘쓰고 있는가? 내가 요즘 이런 말씀에 은혜 받고 있는데 왜 이대로 안 되나? 또 하나님과의 관련된 고민이 없다면 여러분은 정말 고민해야 될 것을 고민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도 잘 되고 돈도 어느 정도 벌고 자녀들도 남부럽지 않게 잘 크고 그러면 잘 사는 것이라 생각하고 삶이 평안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말하는 평안은 뭐냐?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게 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게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충만이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충만.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 충만한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해도 괜찮냐 이거죠. 그 충만이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어느 때는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이 좀 부족한 게 이게 다 커버될 수 있는 거죠. 돈이 부족해도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뭔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괜찮게 돼요. 그게 충만이에요. 그게 충만. 여러분 요한일서를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과 나는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있는가? 여러분 사람이 한두 번 만나서 잘 몰라요. 계속 만나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사람 있고 만나면 만날수록 좀 불편한 관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가 정말 힘쓰고 애써서 알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 네.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알려고 힘써야 되는데 그런 아무런 노력 없이 관계의 개선은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만 사랑해주고 못할 땐 사랑해주시지 않는 그런 편협한 사랑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더 갈망하기 위해서 더 힘써야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더 점검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지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도전하고 말씀을 실천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주일마다 요한일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나 요거는 잘 안 되는데 요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그걸 풀어가셔야 돼요.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할 주제는 가인이 왜 동생 아우 똑같은 말이네요. 아우를 죽였는가? 아우가 누구예요? 아벨이죠. 아벨. 왜 가인이
동생을 아우를 죽였는가에 관한 건데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떤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려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아라. 몇 절입니까? 요한일서 3장 11절 읽어주세요. 11절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성경에서 계속 예수님께서 강조하셨고 또한 사도 요한도 계속 말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서로 사랑하는 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거는 처음부터 계속 들었던 말씀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누구처럼 하지 마라? 가인처럼 하지 마라. 여러분 성경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어디에서 발생했느냐? 가족관계, 형제관계에서 발생을 했어요. 가장 사랑하고 화목해야 할 가족 간에서 살인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초등학교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나서 모두들 마음 아파했습니다. 왜 사람이 모인 곳에서 화목하고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하면 너무 좋은데 왜 사람들 사이에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여러분 사람들 모이는 건 다 그래. 안 그런 데가 없어. 안 그런 데가. 왜 도대체 왜 그러냐 말이죠. 전쟁하고 죽이고 그게 바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고 인류의 역사란 말이죠. 가인이 동생을 죽인 살인사건은 단순히 성경 속 그리고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문제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고요. 단순한 한 행동의 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더 근본적이고 더 본질적인 삶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이 있는 창세기 사건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장 살인사건 죽었어요. 4자 4장 사고가 났어요. 4장입니다. 4장 창세기 성경 맨 앞에 창세기 4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가인이라는 말은 얻었다라는 말이 득남했다. 이 가인이라는 말 속에도 많은 의미가 있어요. 물론 처음에 이제 이름을 지었을 때 아들을 얻었다 소유했다 이 말인데 가인의 일생을 보면 아주 자기중심적으로 다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되게 희한합니다. 동생을 또 낳았는데 동생 이름이 뭐예요? 2절에 보니까 아벨이에요. 아벨은 뭐 했어요? 양치는 자고 가인은 농사를 졌어요. 그래서 세월이 흐른 후에 가인은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뭘로 제물을 삼았어요? 땅의 소산, 농사를 진 것 같아요. 농사를 져서 여호와께 드렸고 4절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다, 연락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목하고 보셨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되셔야 합니다. 가인의 예배, 가인의 제사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가인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인은 어땠어요?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몹시 화가 났어. 분이 나서 안색이 변했어요. 얼굴이
갑자기 변했어요. 이 분했다라는 말은 열이 났다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 불이 붙었다. 좋은 불이에요? 안 좋은 불이에요? 화가 난 거죠.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얼굴이 추락했다는 말. 얼굴이 이렇게 뚝 떨어진 거예요. 얼굴이 이렇게 뭔가 절망을 했는지 이렇게 추락해버린 거예요. 고개를 떨구는 거예요. 얼굴빛이 달라진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연락하신 예배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여러분이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인지를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거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정 문제, 건강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고 예배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만 우리의 인생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도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지,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고 거절을 했는지를 어떻게 알았느냐?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벨이 제물을 드렸을 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운 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인의 제물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불이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하죠. 왜냐하면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인데 그 현상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예배의 변화가 있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만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주셔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살라버렸어요. 너 예배 잘 드렸다. 근데 이 불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상하게도 가인의 마음에서 불이 생겼어. 그게 분노예요. 이 분노는 여러분 마귀가 주는 불이에요. 분노는 마귀가 주는 불이에요. 하루에 여러분 일과 가운데서도 화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지요.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분노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요.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화가 더 났어. 여러분, 예배 드리면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화가 나고 얼굴이 안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참 친절하세요. 이 창세기 4장 몇 절입니까? 5절 6절 보면은 이제 가인이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 줄 아니까 몹시 분내고 안색이 변하니까 6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돌아야 함은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네가 왜 분을 내고 안색이 왜 변하냐. 아마도 친절하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좀 회개하라고. 뭔가 잘못된 게 있으니까 너 예배를 돌아봐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에 보면 내가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 말은 뭐예요? 죄가 너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한다. 너는 죄를 다스려 이겨라. 죄가 너를 유혹하고 있다. 너에게 분내게 만들고 안색이 변하게 만들고 너 이거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이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가인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어요. 죄를 이기지 못하니까 동생을 죽였어요. 여러분, 죄를 이기지 못하면 나도 죽고 남도 죽는 거예요. 나를 죽여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제물로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언젠가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아직도 자아가 펄펄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뜻이 남아있고 자기 계획이 남아있고 분노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뭡니까?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입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데,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냐 이거죠. 하나님은 곡식으로 드리는 건 안 받고 짐승으로 드리는 건 받냐? 이거 아닙니다. 이건 재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동기와 그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고백은 여러분, 하나님, 이 예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리죠. 여러분, 재물 드릴 때 이 재물 주신 분 하나님입니다. 이 재물은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물뿐만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재물뿐만 아니라 저의 모든 인생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진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재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죠. 그 사람. 하나님이 무슨 양고기를 드시겠습니까? 소고기를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무슨 채식을 좋아하시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실제로 죽일 수 없으니까 여러분, 죄 지면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러분, 죄 지면 원래 다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 짐승을 대신 죽이고 곡식을 대신 죽이고, 그러면 짐승이 죽을 때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었구나, 이 마음으로. 네가 내 대신 죽었구나. 사실은 나도 죽은 거야. 그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지금은 다 헌금으로 드리지만 헌금만 드리면 예배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열심도 드리고 이걸 다 바쳐야 돼요. 나를 다 바쳐야 돼요. 이걸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나의 에너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노력이 딴 데 가 있어. 이 예배 시간에도. 그러면 다 바친 거예요? 안 바친 거예요? 안 바친 거예요. 나 자신을 다 드려야 돼. 왜? 하나님 거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을 수 없으니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상 나도 죽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생명이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 내 건 아니지.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라고 바치면 이제 내 게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 것도 되고 하나님 것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헌금도 드리고, 근데 헌금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걸 하나님께 드리면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가인의 문제는 뭐냐? 곡식을 드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재물만 드린 게 문제예요. 그 가인은 아직도 펄펄 살아서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감정이 살아있고 내 뜻이 살아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변한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제 마음대로 쓰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제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재물도 구별해서 드리듯이 제 인생도 하나님께 구별해서 바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써주세요 라고 고백은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그건 예배가 아니지. 그래서 내 생각도 죽고 내 헛된 감정도 죽고 내 헛된 계획도 죽고,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는 재물은 다 도망가죠. 여러분, 짐승을 하나님께 바쳐가지고 이게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양이 지 고집대로 막 도망가고 막 그러면 그 재물 잡아서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렸을 때 막 개 잡으려고 그러는데 개가 막 도망가고 막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안 죽으려고. 여러분, 예배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죽어야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여러분, 재물은 죽여서 드려야 돼요. 내 의지가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예배가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살아있긴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벨은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뭐냐? 허무라는 뜻이에요. 허무. 덧없음, 숨. 그 전도서에서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잖아요. 전도서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헛 피자 헛도 아니고 그 헛이 헤벨인데 이게 뭐냐? 공허하다, 헛되다, 허무하다, 숨, 입김, 숨. 아벨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았어요. 인생이 정말 의미 없다.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의미 없다. 그래서 예배에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면 빵입니다. 허무입니다. 그걸 고백한 거예요. 그걸 고백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아까 가인은 히브리어로 카인인데 의미가 뭐라 그랬죠? 얻다, 소유하다. 근데 영어로 개인이거든요. 개인이나 사실은 가인이나 똑같이 해. 되게 신기해요. 영어가 개인이라는 말이 얻다라는 말이거든요. 개인. 그대로 읽으면 가인이잖아. 개인. 영어로 개인이. 그쵸? 근데 여러분, 웃긴 게 개인주의잖아요. 개인주의. 그치? 자기밖에 모르는 거잖아. 에? 그게 자기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뭔가 더 얻어야만,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더 얻어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해주셔야만. 근데 그 중심은 자기가 펄펄 살아있어요. 너 고쳐야 되지 않냐? 너 얼굴이 왜 그러냐? 너 왜 화났냐? 그러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저 자신을 좀 다시 돌아볼게요. 제 마음이 뭔가 예배가 잘못됐네 하고 자기 자신을 고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고칠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고치지 않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고쳐야 돼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똑같으면은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참아주셔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예배는 회개할 기회를 얻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뭔가 더 얻어서 행복해질 인생이 아님을 형보다 동생이 먼저 알았어. 동생이 먼저 철든 거예요. 형 가인은 계속 개인 얻어야지 개인주의 계속 얻어야 이걸 얻어야 행복하고 뭘 성취해야 행복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이 고스란히 나와서 변하지 않은 채 예배드리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나 아벨은 주님 없으면 저는 다 헛됩니다. 그 고백을 드렸어요. 아벨은. 아멘입니까? 아멘. 제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헛돼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좋은 연봉이 높고 해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예배 중에 회개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흠없고 정결한 그쵸? 흠없고 정결한 이 재물 나 자신의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요즘에는 제가 설교 준비를 주일 저녁부터 하거든요. 네, 아니 주일 저녁이 아니 오늘 저녁부터 다음 주 걸 한 일주일 내내 준비를 해요. 근데 저는 간혹 그런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은 예배 준비를 얼마나 할까라는 게 궁금해요. 제가 이렇게 막 예배를 준비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그 열심과 사모함으로 나와야 아멘?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심과 사모함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 고칠 건 고치고 오늘은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해야지. 예배에 목숨 걸어야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자. 하나님 없는 인생은 빵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라는 결단을 가지고 정말 버릴 건 버리고 그러고 나와야 돼. 어제 제 발바닥에 파스를 붙여주더라고요. 발바닥에 파스 붙이면 아침에 일어나면 거기가 시커매가지고 뭔가 노폐물이 나온다 그러네. 아침에 보니까 진짜 파스에 시커멓게 뭔가 이게 딱 빠져나왔어. 기분이 좀 상쾌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그리고 예배를 드렸을 때 그러한 내가 정말 내 쓸데없는 거 헛된 거가 뭔가 빠져나오는 듯한 그런 변화. 좀 사람이 좀 나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철이 들어야지. 아벨처럼 인생이 정말 너무 헛된 것인데 하나님 없이 너무 헛되면 우리는 너무 욕심이 많아. 누구처럼? 가인처럼 너무 욕심이 많은 거예요. 아벨처럼 내야 되는데 가인처럼 너무 욕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바로 살인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인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예배 드릴 때 정말 중요한 거는 나를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걸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는 별 생각도 없이 그냥 예배만 참여하고 시간 보내고 식사하고 그냥 가고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와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딱 서야 된다라는 거죠. 재물이 불이 붙어서 태워지듯이 나라는 재물에 불이 붙어 태워져야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면 분노도 다스릴 수 있고 모든 죄도 다스릴 수 있어요.
오늘 가인이 왜 아우를 죽였느냐? 너희들은 사랑하려면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그러면 여러분 다시 요한일서로 돌아오면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3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이 왜 아우를 죽였어요? 여기요, 성경에서 보면 첫 번째 이유,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악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여러분,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나 마귀의 자녀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 안에도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가인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벨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에도 쭉정이가 있고 알곡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 가인 같은 사람이 있고 아벨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거고 마귀의 자녀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함부로 누구는 하나님의 자녀고 누구는 마귀 자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중요한 건 이 말씀은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우리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봐라. 내가 조금 잘하면 나는 하나님 자녀 같고 저 사람 잘못하면 마귀 자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가인은 왜 분명히 왜 분노하고 살인을 했느냐? 왜 죄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마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은 의로움을 싫어해요. 자기가 악하고 동생이 의롭기 때문에 의로움을 미워해요. 그래서 13절 읽어줘. 13절 시작. 얘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뭐해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은 예수 믿는,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인류의 역사는 뭐냐?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역사예요. 그러나 마귀의 자녀들이 죽어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죽어요? 안 죽어요. 계속 하나님의 자녀들, 남은 자들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해. 어느 때 좋아하냐? 자기에게 도움을 줄 때만 좋아해. 근본적으로 빛을 싫어해요. 어디에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기에 힘써보세요. 좋아할 것 같아요? 전혀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간다고 하면은 여러분 빼줄 것 같습니까? 내가 그만둬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세상은 싫어한단 말이죠.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본성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들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마귀의 자녀입니까? 10절 읽어주세요.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무릇 의를 행하지 않고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안 속했어요? 속하지 않은 건 어디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는 마귀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렇게 종교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 너희 아비는 마귀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이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다 죽인 거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의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건 뭐예요? 자기 의지 뭐. 자기 뜻대로 사는 거. 그러면 자기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예요. 그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살면 마귀 자녀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기분 나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내가 정말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났는지를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15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14절을 잘 읽으셔야 돼요.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 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랑을 해야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사망에서 옮겨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들어간 줄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거듭납니까?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거는 행위가 돼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본성으로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알게 된다라는 말이죠. 알게 된다.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알게 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지 알게 된다. 누가 생명이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알게 된다. 요한복음 524세요.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도 똑같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14절 15절이 똑같은 내용인데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네, 미워하고 살인하는 것은 뭐 때문이다? 영생이 없기 때문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미워하고 살인하고 죄짓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그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미움과 살인과 질투와 이 악한 본성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 뭐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생이 없기,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9절 뭐가 있어요? 9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발음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씨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그 속에 계시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사과 씨가 있으면 걔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사과 나무가 되고, 그죠? 사과 열매를 맺죠? 그 씨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지 않으면은, 이 생명이 없으면 마귀 본성으로, 마귀 자녀로 계속, 우린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만나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내 아직 이 변화되지, 아직 완전한 몸이 되지 않은 이 육체를 거슬러서 죄의 유혹에도, 마귀의 유혹에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인처럼 분노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분노 안 합니까?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듭난 사람들은 이 분노하고 미워하고 저 사람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얘랑은 갈등을 일으켜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얘를 몰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잠시 우리가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예배드릴 수 없고,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여러분 성경 읽을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이 이 나쁜 것을 계속 거스르고 몰아내고 이기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계속 방치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있는 사람은 달라요. 근데 생명 있는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미움이 왔지만 미움을 몰아낼 수 있고. 여러분 다윗도 살인을 했어요. 그죠? 다윗도 살인자예요. 근데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했어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으면 회개가 돼요. 생명이 있으면 사랑도 돼요. 생명이 있으면 계속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을 마귀 자녀라고 하고, 그 사람의 영적으로 뭐라고 하세요? 사망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 우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계속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은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돼요. 막 이게 행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즉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방향으로 그 본성이 흘러가요. 어떻게? 그냥 흘러가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뭡니까? 신자는 죄짓고는 살 수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16절 결론은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 여러분 제물이 죽을 때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물 되어서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우리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본성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합니다. 만 주장하면 율법이 되는 거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게 복음이에요. 사랑이 여러분 잘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이 뭡니까?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게 사랑이죠.
가인과 같이 사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기 살기 위해서 남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가인 같은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돈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에너지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래서 그 사람 어떻게 해서 살아나게끔 아멘 하시겠지? 아멘. 안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아멘. 에너지를 피곤해도 에너지를 드리고 아멘. 돈도 드리고 해가지고 다 뭐 하려고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 높은 곳에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가지고 우리 한 생명 살리셨는데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귀찮아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게 우리의 삶이다 라는 거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게 왜 안 힘들겠어요? 당연히 힘든 게 사랑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으로 역사하시면 그 안에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은 낮아지는 겁니다. 허리 굽힌 사랑이에요. 그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 허리를 굽힌 사랑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금요철학 때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교만한 사람은요 낮아질 수가 없어요. 아멘. 근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자꾸 낮아져. 청소도 잘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잡일도 잘하고. 근데 교만한 사람은 나를 이걸 시킨다고만 뭐라 그러지. 응? 왜 당신이 그거 하면 왜 안 되는데? 응? 예수님도 낮아지셨는데 아멘. 맞죠? 아멘.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리고 나를 이거 시킨다고 그러지. 왜 당신이 하면 안 되는데? 나도 하고 여러분 다 우리는 잡일도 하고 함으로써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옆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신자의 참모습은 사랑과 겸손입니다. 아멘.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앙과 정서에서 마귀의 영과 반대되는 성령의 특징을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사랑과 겸손. 사랑은 겸손해야만 사랑할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이렇게 헌신을 못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은 희생하려고 그러지 자기를 희생을 시키지 않아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오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겸손하셔서 아멘.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시고 아멘. 더 많이 헌신하셔서 아멘.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맛보고 가는, 그리고 그걸 체험해서 여러분 가정에 가서 더 많이 낮아지고 아멘. 여러분 직장에 가서 더 많이 낮아지고 아멘. 아 저분은 정말 예수님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 같아. 천국에서 금방 출장 나온 것처럼 지옥에서 출장 나온 것처럼 가인과 같이 얼굴이 분하고 안색이 변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천국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여러분 한 주간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인은 어디에서 출장 나왔어요? 지옥에서 출장 나왔잖아. 천국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한 주간도 사랑함으로써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할 만한 그러한 생명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공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마귀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것이오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는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든 인들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보통 인들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 번 외치고 완전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본성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의 삶이 나 개인이요 나의 원하는 대로 가인과 같이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그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랑하고 더욱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소망이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어떠한 죄도 이길 수 있고 분노와 좌절과 또한 시기, 질투 어떠한 죄도 이길 수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한 교회 가족들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함께 하심이 이 시간 사랑하는 실만한 물가교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광고 하나 못 드렸는데 주보 안에 껴있는 게 기독교 강요인데요. 수요일마다 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아직 참여를 못해서 여기 제가 프린트를 했어요. 이따가 남성교 여성교회는 한 번씩 읽고 나눔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는 할 게 많기 때문에 그냥 선택상 어떻게 할지 그냥 알아서 하시고 해도 되고 아니면 집에 가서 읽고 느낀 점 올려도 되고 그건 알아서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